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많이 누리는 것, 또 명예나 어떤 권력을 갖는 것, 많은 학식을 쌓는 것, 다 중요하지요.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여기서 배설한 큰 잔치는 혼인잔치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일생 동안 가장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다면 결혼식 날일 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기쁘고 흥분된 그런 날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즐겁고 행복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그 날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몸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신부로서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잔치에 초청된 자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장례가 나는 것은 언제 장례가 납니까? 모르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고 없이 그냥 장례가 나는 거예요. 아무 때라도 날 수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갓난아기도 갈 수 있고 젊은이도 갈 수 있고 나이 있으신 분도 갈 수 있고 또 젊다고 꼭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병들었다고 빨리 가라는 그런 법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무 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는 언제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날짜를 미리 정하고 준비를 잘 하고 손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기쁨과 설렘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된 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안타깝게도 이들은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 초청을 거절해요.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천국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초청받았다면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 기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초청받았던 것만도 영광이죠. 교회는 바로 이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마치 잔치집에 초청된 것과 같아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고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하고 심령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주는 그런 기쁜 곳이고 이 교회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적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이 잔치에 초청을 거절합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도 몸만 나와 있지 실제 마음은 나오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밭을 산 자, 소 5겨리를 사가지고 시험하는 자, 장가든 자. 그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댑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보다 초청한 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정말 초청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 초청 거절할 이유가 없죠. 이들은 거절한 이유는 다 모두 핑계에 불과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사기 전에 밭을 안 보고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소 5개를 사는데 그 보지도 않고 삽니까? 장가 이미 들었는데 이제 초청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유도 아닌 걸 가지고 초청의 거절함으로 초청한 자를 무시해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파트 분양받았으니 가서 봐야 돼요. 뭐 고급 승용차 탔으니 한번 시운전 돼보고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해야 돼요. 뭐 부부동반 모임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고 참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 나오려고 하면은, 교회 안 오려고 하면 안 나올 이유가 참 많아요. 오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안 나올 이유가 없어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갈 데 없고 할 일 없어서 나왔습니까? 때로는 사업상 사람도 만나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가족 모임도 해야 되고, 어디 누구도 만나서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나오려고 결단하고 나오면은 못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성의 문제요, 우선순위의 문제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 하나님과 나 약속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보다 우선된 일이 없다 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솔직히 많이 가진 자들이에요. 보세요. 한마디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밭도 샀습니다. 소도 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은 혼인잔치의 즐거움보다 다른 곳에서의 만족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 주 예수님보다 기쁘게 생각던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시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 안에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충성된 자들이 돼야 돼요. 주의 일에 충성하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초청한 자들이 거절하게 될 때에 그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진노했다라고 했어요. 21절 말씀 같이 옵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주인이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나름대로 다 이유를 대잖아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돼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봐야 돼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신혼을 즐겨야 돼요. 별 이유를 다 댑니다. 얼마든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진노했다라고 했어요. 노하였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란 때론 내 생각, 내 일, 내 계획이 무시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게 될 때. 마치 건장한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사명에 소홀히 한 경우가 많지 않나. 주의 주신 사명 직분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어떤 기분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무시한 그런 것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중하고 중요한 일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한 일이 하나님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초청을 거부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인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거절한 그들을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기에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부터 그 일부터서 작은 일에 붙어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은
21절에 하반절 읽은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본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잔치와는 상관없는 비천한 자들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요, 병든 자요,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은 심령으로 그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풍요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영적 교만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영혼의 병이 든 자의 심령으로, 내일 일을 모르는 맹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커다란 잔치와 같아요. 이 잔치에는 생명의 떡인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진정한 사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자 다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얼마나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뜻밖에도 다 일치하게 상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못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다르죠. 그들은 잔치에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초청을 거절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거절할 자유도 있고 응할 자유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노했다,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은 사탄은 변명과 핑계의 명수예요. 늘 변명하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탓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도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많은 이유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잔치에 초청했음에도 기쁘게 응해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대답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빠져나간 사람이 참 많아요. 직장 핑계, 일 핑계, 남편 핑계, 시집 식구들 핑계, 애기 핑계, 고3 핑계, 뭐 약속 있다는 핑계, 여러 가지를 늘어놓으면서 우리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탄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시간을 틀어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 명령 앞에서도 시간 핑계, 일 핑계, 건강 핑계, 사업 핑계, 직장 핑계 하면서 전도를 못하도록 기피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핑계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자기 타락의 이유를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전가시켜요. 또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신앙의 이유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에 무시했다면은, 무관심했다면은 여러분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할 일을 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를 등한시하고 사명에 등한하다. 여러분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 바빠서 못 가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들의 집과 사업과 직장 때문에 그리고 주일마다 남의 잔치에 돌아다니라고 참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 3끼 식사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잠 자잖아요. 기본적인 다 하면서 영적인 것은 바빠서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못한다는 그 구실을 찾고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생존에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농부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만일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지겠습니까?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야 물론 소를 건져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 그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면은 저는 그 소를 팔아치워버릴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21절 말씀처럼 주인이 놓아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핑계를 많이 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핑계거리가 된다면 그 핑계거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 소를 팔아버려야 돼요. 성도님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문이 닫혀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총동원주일, 찬양감사제로 하나님께 기뻐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정했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고, 이 가을 열매, 풍성한 이 가을 시즌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전도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할 때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매달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총동원주의를 앞두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길가에 나가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초청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와야 되지만은 그 거절한 핑계대는 사람은 빼놓고 누구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누구든지 제한함 없이 다 데려오라. 강권에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명하셨는데 그 명령에 귀를 막고 가지도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냥 한 번 사랑하고 막 기분 기고 아니 말고 그냥 포기한 사랑이 아니라 강권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두 번 공고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버렸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빨리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강권하에 들어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 그리스도 지상 명령을 절대 복종함으로써 풍성한 축복 은혜를 누리고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 잃지 않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강권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잔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